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음은 안수 집사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의 질고를 지신 예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중에도 주의 전으로를 부르시고 또 우리 한수 집사를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우리 한수 집사의 간증과 같은 고백을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삼아놓은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함께하사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질고를 지신 예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한 가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귀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고,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면 평택으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차를 타고 대전까지 운전해서 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바로 출근하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인데도 그 내용이 마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이미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기록했던 것처럼 얼마나 그 내용이 생생하고 처절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왜 예수께서 이렇게 그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나의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질고를 지고 그 길을 가셨는데 그 질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내 안에서의 나됨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마치 동급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고백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자신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이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임의하셨느냐? 그분의 강함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화려하심의 주인공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신 능력도 오늘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위해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정말 너무도 약하고 그리고 너무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라나는 어린 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순은 살짝만 건드려도 꺾입니다. 힘이 없어요.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이나 그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여러분, 마른 땅에 있는 뿌리를 상상해 보세요. 가뭄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이 뿌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짝 말려 있어요. 모양도 풍채도 볼 것이 없는 그런 뿌리와 같은 모습.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런 볼품도 없고 가치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그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능하신 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화려함과 강함을 다 포기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구원자 하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화려한 영웅 같은 오늘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메시아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우리를 향해 오시는 메시아는 지금 이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한 번에 이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모습이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어린 순 같고 마른 땅의 뿌리 같은 모습으로, 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가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면 말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곳에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로 인식했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인정받지 아니하는 동네예요. 천한 지역이에요. 요즘같이 강남 3구 같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역시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인정도 안 하는 그 비참한 동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중에 무엇보다도 그 화려한 것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서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형편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런 나 때문에 그분이 이미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 빠지지 마세요.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열등감 속에,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져요.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실까요? 거기에서 죽음의 능력도 이미 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셨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흘리신 눈물에 대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가 어찌 눈물이 안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으면 당연히 가슴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또 알잖아요. 이 예수님의 눈물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세요. 나의 약함도 그분이 같이 아파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그분이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고통 중에 계신 분이다. 성경은 가사는 그렇게 표현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질병, 이런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모두 다 동정하세요. 함께 공감하세요. 그래서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퍼하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자식이 갑자기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슴이 부모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이 일터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진급에서 누락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장 아프고 힘든 게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자식들은 도시에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셔도 부모는 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세요. 같이 아파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은 가슴이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그분이 더 힘들어 하시는 길을 미리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물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현실, 그거 다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혼자서 그 짐을 지려고 발부둥 치지 마십시오. 내 모든 형편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영적인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앞에 아뢰이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하시네? 맡으시네. 대신 져주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쉬게 하시겠다.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의 질고를 그분이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셨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경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찔리고 고통을 받음으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에게 뭔가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는 말이에요, 대신 짊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앞서서 이미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마음에 평화를 선포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회복과 나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오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목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이게 대속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기에 달리셨도다. 그래서 내가 씻김을 당하고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시간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감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육체의 약함과 나의 형편과 상황 속의 부족과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1분 동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그 길이, 그 모습이 나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을 인하며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육체의 질병을 이해한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짐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살고 있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짐을 짊어주셨으니 감당할 만한 고통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우리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귀한 딸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지사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돕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형편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며 눈물도 흘리며 그 짐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몸의 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명하고 있었는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고통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주의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